새해를 맞으면 상대편에게 잘 되기를 비는 말이나 인사를 합니다. 이를 덕담이라고 합니다. 가장 함축성을 지닌 덕담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입니다. 복이라는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는 간단하게 풀이되어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위해 채택된 성경 본문에 관련하여서 받는 복과 주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그 모양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창세기 2장의 기록에 부합합니다. 사람은 피차에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동물들 중에는 나면서 곧장 걷기도 하고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류라도 사람보다는 모두 월등하게 빨리 자립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복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받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히 많습니다. 천지 만물과 자연 법칙뿐 아니라 신령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껏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은사와 열매, 주의 일을 하여
받게 될 상급 천국, 예수님의 재림, 부활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취하는 가장 예의 바른 태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야 기어코 고집하여 자기 뜻을 관찰한 아들은 그가 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한동안 그가 얻은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돈이 있으니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유흥과 활락은 가진 것을 신속하게 탕진시킵니다. 얼마 갖지 못하여 탕자는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돈을 흥청망청 쓸 때 들어 곤란한 친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은혜는 일생 잊지 않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재산을 허비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원망해 본들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무절제했음을 한탄해 본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화불탄행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탕자는 의지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야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독립하려고 먼 곳으로 달아났으나 방탕으로 적이던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침내 종으로 속박당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더니 그 종착지가 돼지우리였으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탐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돼지치는 일이라도 얻었으니 천만다행으로 여겼지만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굶주린 창자를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하시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고독 가운데 처한 탕자는 어느 날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부유하셔서 품꾼들까지 양식이 넉넉하도록 조치해 주신다는 것을 탕자가 회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즉히 부유하십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탕자는 낙담과 자포자기를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드디어 탕자는 그의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서 먼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번에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탕자의 눈보다 더 멀리 그리고 완전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피골에 상접하여 비슬거리며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미운 생보다 측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입맞춤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지만 지난날의 잘못과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려고 작심한 말 중에 미처 말하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를 품꾼들 중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회개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한 내용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큰 소리로 종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드디어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품꾼들 중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주는 모든 은혜를 만끽하였습니다. 한편 맏아들은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를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집 앞에 와서나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볼멘 소리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으면 말하던 아버지의 심정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으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항상 잔치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렇다고 마음에 단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패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을 한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는 복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것에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불협화음과 다툼이 심하게 됩니다. 관용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자기 성격이 표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처럼 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바탕에서 서로 관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관용이 베풀어지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관용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무원칙의 관용은 오히려 그 조직과 사회를 위험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관용은 악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방어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가진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신이 가진 사회적 능력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내어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유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성서를 당하여 범사인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고디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재물을 탐하여 사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일하여 번 것으로 동행들의 필요한 것까지 담당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을 비방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폄훼하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 말씀을 실천 공행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욱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를 실천하는 것이 모두 복된 일입니다. 베푸는 일을 하는데도 적용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기 과실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구제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자신과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은 드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 요점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즐겨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더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둘째, 힘껏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바울서는 이방 교회들에게 후원 헌금을 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자 우리에게 주어도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따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즐기며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누리십시오. 이런 큰 복입니다. 힘써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이를 즐기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즐기십시오. 이런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받는 복과 주는 복이 날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고리문하게 살지 말고 서로 도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준 것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고 인류사는 이와 같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도움도 받고 더 많이 도와도 주는 이런 삶을 계획하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같이 먼저 실천 공유하고 많은 체험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며 무엇인지 구하며 더 큰 은사를 구하며 많은 체험을 가져서 하나님이 직접 부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지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바라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시간, 재능, 저희들이 모든 가진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을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